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자마자 시급하게 하신 일은 제자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잖아요. 우리가 이 대목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나를 따라오너라. 웬 젊은이가 와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웬 젊은이가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어부니까 중요한 건 나를 따라오너라. 쫓아갔어요. 그 순간에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들 각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이 길거리의 사람들을 서슴없이 따라가게 했을까? 무엇이? 그리고 그 뒤에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아마? 나를 따라오너라. 휙 쫓아갔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도 배에 있고 돈을 주고 산 일꾼들도 배에 있고 있는데 다 그냥 버려두고 휙 쫓아갔어요. 놀랍습니다. 그 권위가, 사람을 부르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쫓아가게 했을까?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서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 얘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리라. 이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젊은이들이 두말없이 따라 나섰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학자분들이 연구하셔서 낸 결과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저는 좀 다른 면에서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들이나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특히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이 사람인가? 하고 쫓아갔을 수도 있었겠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같았을까요? 뒤에 예수님께서 한참 예수님의 활동이 막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그 짧은 시기 동안 쫓아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그 부분에 보면은요, 아주 예수님의 활동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정말 이 사람은 진짜야. 우리가 스승을 잘 택했지. 그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야, 진짜.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약삭빠르게 먼저
12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스승님, 저희 요구를 꼭 들어주십시오. 뭐냐?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형제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탁이에요. 이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줄을 잘 잡았어.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오른팔 왼팔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를 보면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좀 버릇이 없어요. 표현을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 요구를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나. 이런 식이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 어떻게 만났던 중요한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활동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유해근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선지자는 정말 간간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드물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정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최초의 전승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는데, 마태복음은 그 대목을 이어받아서 더 선명하게 그 스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도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정답을 맞췄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세요. 이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PPT를 한 대목을 그냥 놓치고 흘러갔어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짧게 한번 줄여보세요. 어떤 식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짧게 줄여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이야, 베드로야 100점 만점에 200점 듬뿍 주신 거예요. 칭찬을 200점.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요한과 야고보도 있는데 자신의 강적, 항상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노리는 강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싸, 신난다. 내가 1등이야. 명실공히 1등을 인정받았어.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나선 공동체도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칭찬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는 이 제자들에 있어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스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했지만 생각과 행동은 자기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나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도망갔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의 망치로 스승님의 뒤통수로 꽝 때렸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 나는 안 그럴까? 예? 베드로는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어이구 나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 넘실대는 욕망, 유혹 이런 것에 너무나도 자주 무릎을 꿇고 살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에따 모르겠다. 예수가 뭐고 일단 지르고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이렇게 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인정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 우리 이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렇게도 연약한지 그 죄를 다 갚으시려고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희생까지 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마치 자식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려고 죄 없는 부모가 나서서 평생 시달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 경험 속에서 정의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망나니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자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래갖고 나가서 막 다 써버리고는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이것보다는 그래도 먹을 건 좀 먹을 수 있는데 예? 옷은 이 정도는 안 입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잘 보면은 그 장면이 놀랍습니다. 그 장면이 놀라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써놨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멀리서도 보고 알아봤어요. 길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행색이 얼마나 남매했겠습니까? 빗성 말랐겠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났었겠고 옷도 형편없었겠고 냄새도 팡팡 났겠고 말이죠. 멀리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날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발코니에서 기다리셨든 문 앞에서 기다리셨든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썽쟁이 아들놈을, 막내놈을 말이죠. 그리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달려갔다고 그래요. 문 앞에서 왔냐? 이게 아니에요. 막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 대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야, 소 한 마리 잡어 잔치 벌이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잔치를 벌이고 잘 먹었어요. 돌아온 막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망가지고 망가져서 빈손이 돼서 누추하고 냄새나는 처지라도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날 두 손을 번쩍 들고, 잘했다, 내 아들아, 네 딸아, 사랑하는 내 자식아, 유일한 내 자식아, 내 피로 산 나의 사랑아, 이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왕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끝까지 이 길로 갑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회의도 들고 심지어 배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차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완전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제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나은지는 그냥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실수할 겁니다. 그냥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스승을 잘 알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스승이 아니라 섬기는 스승이십니다. 섬기는 스승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두 말 없이 쫓아갔잖아요. 그 카리스마라고 할 때 카리스마는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카리스는 호의를 베풀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확 끌어당겨서 아무런 보살핌도 없이 이용해 먹고 힘으로 압제하고 그리고 쓸모가 다 됐으면 버리는 그런 종류의 부름이 아니에요. 돌보고 보살피고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돌봄, 그게 카리스마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스승님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나처럼 할 수 있어. 그 시작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택하신 제자들을 그 모든 오해와 무지와 착각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는 해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못난 자식들을, 이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까지 목숨을 바쳐서 구해내심으로써 완벽하게 돌보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피로 사신 그 사람이 거듭날 때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것은 그 당시 표현으로서는 최상입니다. 계급으로 치자면 최상의 계급이에요. 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스승 예수님처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섬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섬기다라는 표현은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는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고 바보 취급을 받기 십상이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표현해보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볼 때 예수님 이용당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셔서 목숨을 다 잃어버리시기까지 이용을 당하신 분이에요. 유대에게 이용당해서 은화 30냥에 팔렸지 않았습니까? 이 은화 30냥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그 몇 푼, 은화 30냥은 사실 환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짧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은화 30냥은 예수님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보였어요? 제사장들한테.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화 30냥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목숨값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성전세예요.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얼마를? 은화 반세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세겔 그렇게 표현되는데 정확한 발음은 셰켈입니다. 은화 반 셰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 된 남성들은 모두 다 성전에다가 반 셰켈씩 1년에 한 번씩 내야 됐어요. 그 목숨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다 어느 근거에 들어가겠어요? 제사장들의 근거에 들어갔어요. 은화입니다. 은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그러면 하필 30냥이냐? 그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노예 값이었어요. 노예가 우연하게, 우연히 남의 노예가 우리 집 소에 빵 발로 차여갖고 죽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속죄하냐? 은화 30냥 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30냥입니다. 하찮은 값이에요. 물론 그 소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냥 두지 않고 죽여라. 그런 규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여기서 이용당하고 저기서 이용당하고 제사장들에게 이용당해서 종교체형을 받았고 심지어는 빌라도도 말이죠. 빌라도도
아,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인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다는 거 알면서 한 젊은이를 외면한 거예요, 그냥. 빌라도가 구해줄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 돼! 하면 끝인데, 모른 척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이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가 2000년 전의 인물, 나이가 많은 그 어떤 존재로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때 30대였어요. 그렇잖아요? 짧게 살다 가신 분이. 한참 혈기왕성한 그럴 때였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외롭다 못해서 고독하고 우울하고 화도 나셨지 않았을까? 도대체 제자라고 부른 놈들이, 예? 어쩌면 한결같이 이렇게 스승을 몰라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스승님을 재단해서, 어떤 놈들은 말이죠, 스승님을 영광 중에, 스승님 우리 영광 중에 말이죠,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나오질 않나. 예? 스승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도 그때가 임박이 돼서 너무도 고민이 돼갖고 밤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같이 나가서 기도했나요? 다들 잤어요. 자빠져 잤어요. 그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얌전, 그게 자빠져 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셨을까. 예. 그래도 어떤 놈은 그래도 자기 스승인데 고작 노예 한 명 몸값으로 여기고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해서 적에게 팔아넘겼어요. 유다에. 또 어떤 놈은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도망을 갔어요. 스승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말이죠, 또 어떤 놈이 또 있는 막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도 이 제자는 그래도 그나마 의리가 있죠, 그렇죠? 그나마 의리가 있어.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혔어요. 베드로예요. 네.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칼을 빡 도망갔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또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다들 자기의 스승님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재단에서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에 세모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세모로 잘라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별처럼 자기 생각이 별이면 별 모양으로 잘라서 예수님을 머릿속에 넣은 거예요. 제자들의 공식이 있어요. 이러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맞아. 이분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분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분이야, 자기 멋대로 재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는 방식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겠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긴 해도 남과 함께 살고자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남을 섬기는 삶을 택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즐거이 여기는 사람, 고달픈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해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공동번역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양순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하게 그냥 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용만 해먹고 마침내 괴롭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마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경험들, 뿌듯했던 경험들은 물론이고 쓰라린 상처들마저도 모두 함께 선으로 좋은 것을 위하여 함께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남을 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추구하셨던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정도였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울퉁불퉁한 인생길을 그나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 또 어느 곳을 피해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타고난 불안정성과 자기 욕심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길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잘했지 우쭐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얘야 이거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감사드리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외롭고 자칫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회의가 드는 그런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섬길 때 생기는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큼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금전적으로 계량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물질이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